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식과 두 번째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지만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채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성찬식에서 바른 자세로 동참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찬식의 유래입니다. 이 성찬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은 지금 어디죠?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결정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 왕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킵니다.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왜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이제 심판을 할 때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 장자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대문에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았고, 애굽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피가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이 집은 이미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대신해서 죽어주고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진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6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뛰어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뛰어넘었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6월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뛰어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애국의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전부 다 죽는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을 피할 길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흘릴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찬식은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된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주님은 12 제자와 함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뭐냐? 내일이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당겨서 바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었던 그 날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똑같은 6월절입니다.
바로 이 두 유월절의 연관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어린 양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찢기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떡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눠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나 때문에 찢기셨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 여러분 믿나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그냥 떡 한 조각 내가 먹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셨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떡을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떡을 주신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서부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잔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라. 주님은 잔을 자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이 찢기면은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 전부 다 자신을 가리키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래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이론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죠. 또 충성 은신은 부족하고 우리가 예배 한 번 들어준 것도 하나님께 정말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소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내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았음을 깊게 묵상을 해보세요. 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골고다 산상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이 찢겼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칩니까? 그렇다면 이제 감사와 은혜에 빠져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다시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오.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유래입니다. 자,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유래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에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유래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성찬식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성찬식이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것이 성찬식의 유래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거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도 교회 사정에 따라서 성찬식을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찬식의 유래이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성찬식의 의미, 즉 성찬식의 뜻은 무엇인가? 자, 성찬식의 의미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그것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를 합니다. 연합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연합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죽으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과 나는 남이 아니라 하나, 연합되어진 하나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아직도 주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떨칠 것은 떨쳐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갖추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건데 여기 12 제자들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해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12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날 옛 언약, 오래된 언약. 옛 언약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 옛 언약이 불완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용서를 받는데 근데 딱 한 번 받게요. 이래서는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면 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를 받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언약은 정말 완전한 언약이 아닙니다. 부족한 2% 부족한 그런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거기에 포함돼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지을 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또한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옛 언약이 그림자라면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옛 언약을 받은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모든 믿는 자와의 연합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도 연합되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되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또 깨트리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거역하는, 거절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 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부족함을 덮어주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성찬이 끝나면 조금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이웃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잘못된 부분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식을 드릴 수가 있는가? 이 시간 올바른 성찬의 자세 네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자, 첫째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럼 어떤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 자, 두 번째는 자기를 살피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나에 대한 반성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잘못이 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앉아있는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찬에 참석할 때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식이 진행될 때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지한 회개와 진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참석할 때 그게 바로 바른 자세의 참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봅시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성찬의 의미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자세가 아닌 참석, 이것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뜻이 깊어야 되는 이 은혜로운 성찬식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참석해야 돼요. 자,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뭘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위로를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슬픔을 또 같이 나누어 짊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결혼식장에 온 것처럼 막 좋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 때마다 성찬에 맞는 자세를 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성찬이 되어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가? 주님의 십자가. 가장 큰 사랑?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찬에 참석한 성도들의 의무예요.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가장 큰 복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만을 위해 십자가에 졌느냐? 너 혼자 그 복을 간직하겠느냐? 나가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겠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전하는 과정에 그들이 죽음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이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이함입니다. 이제 누구의 차례?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성찬식의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하게 하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평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날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면서 전도의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아세를 받았다 그러면 유아세를 받고 입교식을 행한 사람만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그립니다.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 당시에 내가 그곳에 없었지만, 그러나 나도 그때 그곳에 참석하여서 나도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나도 창을 찔렀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제 이후로 우리도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의 영광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안 믿는 성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